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행복해지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살아갈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어! 잘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왜 나와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든지 달성하지 않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해요. 그러면 그냥 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예수 믿는 거 단순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심플하게 그냥 딱 얘기하면,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불행하다, 예수를 믿었는데 불행해졌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불행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도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고백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또 여러분의 이웃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또 여러분의 그 이웃과 주민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인정해 주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라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들을 열거합니다. 이렇게 표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뭐냐면 무려 반 이상이나 꼽는 충분한 소득과 충분한 자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런 거죠. 통장을 다 잔액을 보지 않고 결제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려 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입니다. 당연하죠. 건강한 것은 행복의 조건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은 기타 의견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똑똑한 것,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 자식도 참 공부 잘하면 참 좋겠는데. 네.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크게 해서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어디 가나 칭찬 듣는 일도 아마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행복의 조건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조건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건들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돈만 생각해 볼까요? 돈은 언제라도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에서 대단한 명성을 쌓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볼품없는 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자식 어떨까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성공하는 게 행복의 보장이 될까요? 저만 봐도 알겠습니다. 자기 살림 차리고 나가면 끝입니다. 자,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신 분도 있지만. 자, 이 모든 조건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는 이 행복, 그 행복의 조건들, 이건 아주 한시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적이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평화하게 되는, 평강하게 되는 그 복이 있다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평화를 이루게 되는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1절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지신 적 있으십니까? 원수지간. 자, 지금 혹시 원수진 분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지죠. 근심이 쌓이죠. 그냥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친구의 관계라든지 뭐 사업 파트너라든지 뭐 누구랑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벌써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없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는데도 그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겁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창세기 성경 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 예상 문제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제일 먼저 보인 행동,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 왜 숨습니까? 왜? 여러분 숨는 이유 뭡니까? 숨는 이유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엇이 두려울까요? 죄를 짓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온 인류는 모두가 다 죄책감 가운데에서 죄책감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인, 구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길어요. 그렇지만 짧게 한번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작게는 거짓, 불의, 증오,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그런 결핍들, 아픔들, 또 이웃 간의 갈등들, 크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이나 뭐 국가적, 국제적 그런 차원의 갈등들,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 고난, 그것에 둘러싸여서 짓눌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고민 없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나는 거짓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뭐 거짓말을 난 태어나서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난 결핍을 가진 적도 없고, 아픔이 없이 살고, 주위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악과 고난의 모습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병에 대한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인간이 겪는 최대의 악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죠?
콧물이 나죠. 열이 납니다. 그리고 뭐 머리가 아프겠죠. 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감기에 걸렸구나. 자, 감기의 병균이 내 속에 지금 침투했구나. 그래서 내 몸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병균이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해서 노쇠 현상들과 질병을 유발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저 눈물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는 그 현상들이고 죽음의 증상들이고 우리가 그런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가 죽음에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벌써 죽음에 걸려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들이 계속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병균이 확산돼서 사망, 곧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으로 결과가 나는 거죠. 사망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육신이 죽는 것은 그냥 우리 현재가 지금 죽음의 상태임을 재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내 자아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세례의 기본적인 그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에 걸려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 또는 죽음의 병균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있다.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인생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죽음과 그의 증상들인 그 모든 악, 고난, 그거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의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결과는 뭡니까? 값은 사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졌다, 죄인이다, 죄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떠올릴 겁니다. 실행하는 죄들, 뭐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남을 증오하고 뭐 악을 도모하는 것들, 뭐 남에게 욕하고 뭐 상처 주고 막 거짓말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죽음의 증상들이죠. 죽음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들입니다. 고난을 낳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죄의 본질에 대한 그냥 하나의 형상에 보여지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돈을 갈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죄에 대한 증상들이, 현상들이.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거 성경 퀴즈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창세기 1장 1절만 내가 풀리면 2절부터는 그냥 쭉 풀리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전제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의존하는 태도. 그래서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겁니다.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자, 죄의 본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자, 즉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없어도 돼.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 사랑, 자기의 시간, 자기 속에 있는 그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환상.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이야. 필요 없어. 귀찮게 하지 마. 하나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마음에 방에 계시는 건 좋은데 안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거실에만 계세요. 안방에 들어오려는 기미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쫓아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에 비하면 순간, 찰나의 순간을 살게 되죠. 감기와 같은 죄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원의 공급마저 떨어지는 거죠. 끊어졌으니까.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한된 지혜를 갖게 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제한된 힘, 또 이웃에 대한 극히 제한된 사랑, 모두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그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그 규정한 모든 악들과 고난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을 계속 공급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제한된 그런 자원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의 열매고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풀이 있죠. 풀이 있습니다. 풀은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양분을 받아서 자랍니다. 그런데 풀이 땅에서 뽑히는 순간, 이 풀이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풀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흙에서 빠지니까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그 풀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 속에 있는 그 제한된 자원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그 존재는 고난으로 얼룩지고요.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말라 비틀어지는 그 푸른 포기처럼 무덤에 묻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먹도록 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의 과실들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 거죠.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그렇게 고난만을 가져다 두는 사탕의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순종하고 만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이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의 형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형상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건데,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그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선택적 순종이죠. 요런 거는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 마음의 보좌 앞에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심판, 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 경험했던 건데 잘못한 일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혼날 것 같으니까 우선 집을 쫓아나옵니다. 뛰어나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배회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해가 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들어가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나 해는 지고 배는 꺼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죠. 집에 가서 죽자. 집에서 죽어야겠다. 죽을 각오로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빨리 씻고 자라. 밥 먹고 자라.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빨리 씻고 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믿기만 해라.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린 더 이상 죄가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죄가 없는 죄인.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들어보셨죠? 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놀라는 한자가 바로 이 아까 보여줬던 이 양자입니다. 오를 의자죠. 오를 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를 의자가 어떻게 오를 의자가 되겠습니까? 자,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서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았을까? 손으로 창을 잡아서 양을 내 머리 위에 올린 겁니다.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어. 안 되죠.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내 머리 위에 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의 머리 위에 탁 얹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의롭대요. 나랑 교제하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좀 눈물을 좀 흘렸었어요.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렇게 좀 됐으면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이제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죄악 덩어리인 내가 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뭐 막히는 것도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2절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어디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의 구할 것은 저 본향입니다. 자, 장차 내 앞에 일어날 일,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하늘나라의 일들을 그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예화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군대가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에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가 다가오면, 자, 100일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내가 100일, 99, 98, 97 전역을 한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합하지 않아도 돼요.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없습니다. 선착순 없습니다. 고참들 비위 맞출 이유도 없죠.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돼요. 내가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뭐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내 자유를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대 날을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더 극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제대 날짜를 딱 동그라미 하트 표시해놓고 나머지 이제 지워 나가는 거죠. 지금 X자로 이제 지워 나가는 거죠. 앉아서 지워 나갑니다. 하룻밤 지나면 지워 나가고 또 날짜를 지나면 지워 나가고 점점 수첩의 날짜가 지워져 나갑니다. 그걸 보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물론 시간도 안 가지만 물론 지워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일관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장차 우리가 나아가게 될 저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가면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존귀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그 핍박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해서 견뎌낸 거 아닙니까? 그 제주도 가면 그 유명한 그 성지순례 있으면 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겠다. 그래갖고 그냥 산채로 그냥 매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뒤에 발굴했는데 이 기도 한 채로 이렇게 딱 뼈가 이렇게 있는 게 그 제주도 성지순례 가면 있어요. 그 무슨 교회더라? 하여튼 있습니다. 그 제주도 성지순례.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본향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누리게 될 그 행복을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요,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천국이 막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할 텐데, 요한계시록에 잠깐 소개는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세밀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세례 요한도 천국에는 뭐 옥보석, 녹보석 뭐 이렇게 뭐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그냥 그거에 그냥 뭐 비유만 한 것 뿐이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웃어주셔야 돼요. 자, 다 히든으로 해놨는데. 자, 그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써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을 엿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서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잠깐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혹은 재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절대로 이 천국의 영광을 놓치면 안 된다. 살 수 있으면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목숨이 만약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네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천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목숨 걸고 사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렇게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네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걸 살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원해서 땅을 사놓고 내 행복을 위해서 아파트 사놓고 그리고 내 사업 더 크게 번창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그런 것들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영광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영광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좀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좀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고통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좌절을 맛볼 때도 있고요. 심지어 나 끝이야. 끝장났어. 내 삶 끝났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이 행복은 바로 그 순간에 빛난다라는 겁니다. 좌절감 맛보고 실패 맛보고 인생살이 속에서 걱정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처럼
나는 이제 저 영원한 그 분양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이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갑자기 걱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슴이 뿌듯해지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던 때, 한참 은혜 충만할 때, 고난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걱정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거든. 그냥 믿어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막 걱정이 없고요, 그냥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 가면 우르바노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강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And after that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16세기 때 큰 품을 품고 법대를 다니던 학생이 이제 있었는데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너무나도 가난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필립 넬이라고 하는 자선사업가면서 굉장히 부자인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많은 젊은이입니다. 제가 공부할 동안 좀 도와주시면 내가 반드시 은혜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이 자선사업가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내가 이 돈 주면 이 돈으로 뭐 할 건가? 예,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요,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키워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머리를 긁던 청년은 할 말을 잃습니다. 청년이 이제 깊은 상념에 빠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죠. 이 자선사업가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자, 필립 넬과의 만남에서 충격받은 청년은 그날부터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사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내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난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답,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이것을 만든 사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곧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잘 믿으십시오. 큰 깨달음을 얻은 이 청년은 후에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강당에다가 and after that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글귀를 새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앞에 장차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심과 염려, 또 눈물 떠날 날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을 누리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